이런 일들을 보면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더 연장되는 데 초점이 되어 있고 그것이 너무도 아쉽고 안타깝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하였는가,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으로 경주하고 살았는가, 그것을 더 귀하게 보시고 중요하게 보시고 그와 같이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인정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남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도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데 그때 하나님 맞을 준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셨을 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앞 시간에 나누어 봤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찢어지면서 거기에서 성령님의 임재,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저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분명한 신분의 확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성령도 세례도 받고 성령님도 받고 자신의 정체성도 분명히 드러났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영적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는데 그 충만한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천사의 수종을 들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시험들을 부딪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부딪혀 왔을 때 우리가 그 시험에서 지면은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험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지면은 얼마나 많은 신앙의 퇴보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되는 것이 내가 옛날에 교회 다녔다, 아주 자랑하듯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영적인 싸움에서 진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같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영적인 퇴보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도 자주 발견되어지는 그런 사실들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에서, 시험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시험에서 이길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시험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성령님이 임재하신 뒤에 광야로 내몰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 광야로 내몰렸다는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니까요, 바깥쪽을 향하여서 집어 던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깥쪽을 향해서 집어내 던지듯이 예수님을 광야에 빈들에 성령님이 몰아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간을 먹지도 주무시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금식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사탄에게 시험받았다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은 뒤에 광야로 예수님께서 내몰리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시험에 실패한 아담의 그 회복을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아서 실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 시험에서 실패하게 된 것이 온 인류가 낙원을 잊어버리는 사건이 되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건이 되어졌고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이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어진 사건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광야에 내몰리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의도하신 바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시험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시험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그 기도의 가장 큰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것이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왜 구하십니까? 여러분, 왜 성령 충만을 구하십니까? 우리 교인들은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으네요. 그러십니까? 예, 여러분, 왜 성령 충만을 구할까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힘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늘나라를 맛보고 살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환경과 처지를 뛰어넘는 능력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막혀져 있던 것, 갇혀져 있던 것들이 열려지고 뚫려지는 역사를 원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충만하다는 것, 성령의 임재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처지와 내 형편의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와서 해결해 주시고 내가 좀 잘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주인의 자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되면 성령님이 주도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기를 간구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보통 두 가지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성령님의 역사에 힘입어서 모든 일들이 순탄하고 풀려져 나가는 역사, 형통하는 역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의 막혀져 있던 것들, 닫혀 있던 것들, 그토록 원하는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 충만한다고 해서 항상 형통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성령님이 도우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인이 되셔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가 거기에 순복하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때로 광야로 내모시는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광야로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빈들로 내보내시는 것, 왜 빈들로 내보내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광야로 가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광야에서 연단받고 훈련받아야 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광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물을 건너서 세례를 받은 그런 의식 같은 홍해를 건너는 의식을 거치고 났는데 그 다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습니다.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간 곳은 광야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광야입니까? 그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종되었던 그 생각과 모든 습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해서 그 광야로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시면 모든 문제들이 잘 풀려지면 좋겠지만 때로는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어렵고 힘든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내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불평과 불만을 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 되시고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내게 이와 같은 광야로 내모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광야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무엇인가 이루기 원하신 일이 있을 때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시고 하나님은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단련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비록 광야의 길에 갔을지라도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더 크고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광야에서는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인용해서 보면은 그 시험의 내용이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시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니거든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저를 기뻐한다라는 분명한 이런 하나님의 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것을 뒤집어 엎으려는 거예요. 거기에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 도전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너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너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묻는 거, 질문을 넣게 돼 있어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살짝 비트는 것, 살짝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바른 뜻, 정당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바꿔서 자신의 의도를 하는 것, 얼마나 나쁜 일인지 모릅니다. 사탄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언이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에 대한 그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두 번째 똑같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씩이나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요, 사람이 의심이 가게 되어 있어요. 정말 그런가 하는 의심이 우리 속에 싹 트게 되어 있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의심하게 하고 그 분명한 정체성이 내 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고 의심하게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시험을 보니까 아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입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처음 한 번과 두 번은 살짝 건드리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을 집어넣고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집어넣고 다른 방법도 있다는 것을 집어넣고 하면서 자꾸 그 의심의 생각을 집어넣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정면 도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탄이 하고 있는 방식이 그와 같아요. 처음에 살짝 건드려보고 다른 의심이 있는 것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요,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갖다 걸 그렇게 공격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포기하고 이제 나에게 절하고 내게 경배하면 내가 온 나라의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제일 먼저 드는 생각과 시험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정 속에 있는데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가? 내가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제일 먼저 대두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은 우리의 상황 따라서, 우리의 처지 따라서 형편이 좋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형편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는 그런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피 흘려주시면서 아들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결코 흔들릴 수 않는 그런 정체성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오늘 밤에 죽어도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가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란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이 정체성만 결단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왜 사탄이 이렇게 정체성을 공격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요, 모든 것이 다 흔들려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고 무엇인가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이 정체성에서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붙들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이요 성도라는 이 자기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단과의 정체성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단이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탄이 시험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을 굶은 예수님에게 돌을 들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것으로 먹고 그 굶주림을 면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비워내시는 일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우리의 육적인 욕구를 꺾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비워내는 거예요. 육적인 모든 것을 내 안에서 비워내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금식이 우리의 영적인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비워내지 말고 비워놓은 것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너를 위해서 네가 더 채워야지. 왜 비우고 있느냐는 거예요. 능력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 능력을 사용해서 너를 더 채우라고 지금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 4장 6절은 이렇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성령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 네 발이 땅에 돌에 떨어지지 않게 받으실 것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높은 데서 보는 것을 뛰어내리는 걸 보면은 내게 능력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 능력으로 내가 높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인기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능력을 사용하여서 자신을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시험은 4장 9절인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 성령의 능력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포기해라. 내가 이 모든 것 세계 만국과 영광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사탄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 그 욕심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가졌을 때 그것으로 네가 더 채워라, 네가 더 높아져라, 네가 더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지, 네가 드러나야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주신 능력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배를 채우고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커지고 많은 사람에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것이, 그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라고 지금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얼마나 많은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 그와 같은 모습들이 보여지고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내게 부족한 것을 채우고 내가 남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되고 더 높아지고 더 가지고 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십니까? 실제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은 내가 더 높아지고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더 비워지고 내가 더 낮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자신이 점점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모든 사람들을 받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간들에게 모멸과 천대를 받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채찍 맞으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보여주신 것, 낮아지신 것입니다. 섬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도 낮아지고 섬길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이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4장 10절입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정욕,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붙잡히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것, 그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이생의 자랑, 이 땅에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같은 정욕에서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들,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한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주신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성령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잘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서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와 같은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광야길에 가면 심각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과 짐승이 한편이 돼서 우리를 에워싸고 위협하고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성령님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셔서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함께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에게 승리하고 이길 수 있게 하실 것을 강구하고 기대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광야 같은 삶, 광야 같은 처지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그곳에서 사탄의 이 시험을 당할 때 바라고 원하기를 승리하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문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사탄의 시험에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항상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 분명하여져서 결코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아름답고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